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885면 우리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5면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31절) 다 함께.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109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르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적어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뭔가를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길래 하나님께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지금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2절과 3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까닭없이 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면서 헐뜯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괴로우냐? 내가 그런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내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만인데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로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사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정말 소리 안 나는 권총이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생각은 이렇게 까닭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해하는 저것들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6절부터 무려 20절까지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6절부터 20절까지면 14절에 걸쳐서 저주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도 뭐 한두 마디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쉬워도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저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시편 기자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저주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섬찟섬찟해. 다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시편 기자가 사실은 한 저주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글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저주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쭉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을 하다 가다가 에발산과 그림신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서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쪽이 그림신산이면 이제 이쪽이 에발산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러면 너희들이 아멘 한 그대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 편에 와서 그림신산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또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또 저주를 내리시면 그 저주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권세가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는 없지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정말 그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를 하면 또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축복해주면 정말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축복을 비는 걸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도 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실까? 로마서 12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야? 우리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야.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20절,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저주 대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실 축복할 마음이 없죠. 사실 저주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했는데 정말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도 있어서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축복한 것이 그에게로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은 돌아와서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축복을 했는데도 그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또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지 않고 그를 축복을 해도 그것이 그에게는 심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21절이라는 거야.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에게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나도 같이 저주를 하다 보면 우리말에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싫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악한 자와 어울려서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똑같은 사람 되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주를 팍 퍼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24절. 시편 109편 24절. 같이 24절 전에 몇 절이죠? 시편 109편 4절. 예. 나이가 들면 4절인지 24절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기도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여보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음해하고 나를 헐뜯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할 뿐이라고? 기도할 뿐이라. 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게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말로 설명하거나 따져서 해결되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 한두 번은 참지만 3번 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3번도 참고 4번도 참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니라. 그리고 결국은 누가 이겨?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뿐이니라. 특히 다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4절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나는 같이 대적하거나 같이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인데 나한테 너무 심한 얘기를 해. 어떻게 부모로서 이럴 수 있냐? 그런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나 그래도 부모님이 이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기도할 뿐. 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할 말 하지 못할 말 다 해. 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그냥 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 저것들을 내가 낳나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같이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 기도할 뿐. 같이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니라. 어떻게 하겠어? 기도할 뿐이니라. 근데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해? 그때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기도하도 안 되면 뭘 해? 금식을 해야 돼. 어느 정도냐? 무릎이 다 흔들리고 육체는 어떻게?
수척해질 정도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 이렇게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109편.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는 확신이 온 거야. 이걸 가리켜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만의 응답이 아니고 이미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직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도. 왜? 이미 그는 믿음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지금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허용을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이게 비슷하거나 같으면 좋을 텐데 항상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은 우리들의 성화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한 우리들을 정말 주님 같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시고 복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요. 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되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세 가지야. 우리가 먼저 성화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 겸손해져야 돼요. 이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야. 성화는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더라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광야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또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교만이야, 교만. 근데 이 교만을 깨트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장벽치고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견고한 교만을 깨트리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견고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병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그 다음에 둘째는 질병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래서 가난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악한 자,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따라 붙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다. 만약에 가난도 만약에 주시고 또 뭐 질병의 고통도 주시고 또 이런 악한 자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겸손해질 때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화의 목적으로 내게 주신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빨리 겸손해지면 다 회복이 돼. 가난도 회복이 되고 질병도 회복이 되고 악한 자도 다 떠나서 회복이 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이것을 바꾸기가 어려워. 참 어려운 거예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 겸손해지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화라는 것이.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 그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강도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하고 베드로나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강도가 받은 구원과 또 베드로나 바울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지만 만약에 죽은 이후의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었을 때 그럼 강도하고 베드로나 바울하고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게 만약 똑같다면 그럼 바울과 베드로는 괜히 죽은 거야. 어?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화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차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이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성화시키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가난의 고통도 주시고 또 질병의 고통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러신다면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자, 여러분 군인도 현역으로 있을 때는 뭐 전쟁이 벌어져서 잘 싸우면 훈장도 받고 또 계급도 이렇게 특진해서 계급도 올라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일단 제대를 해서 예비군이 되면 진급하거나 훈장 받는 일이 없어요.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은 그냥 병장이야. 그 다음에 육군 소령으로 제대하면 그 사람은 계속 소령이야. 그러니까 현역 때 무슨 계급으로 제대했냐? 그게 예비군 계급이야. 예비군은 절대로 예비군이 된 후에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급하고 싶으면 언제 해야 되는 거야? 현역 때 해야 되는 거야.
훈장도 어느 때 받아야 돼? 현역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역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성화를 많이 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성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쩌든 사람이 있어. 이건 콘크리트 벽으로 말하면 삼중벽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쉽게 안 깨지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악한 사람을 다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인생 골치 아픈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세 개 중에 하나씩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난,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자 주는데,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 왜 그럴까? 지금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못된 놈을 하나 붙여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은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돼, 안 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빨리 뭐 하면 된다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떠나요. 그 사람 힘들게 좀 하지 마. 그 사람도 빨리 떠나고 싶다니까.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못 떠나게 계속. 내가 탁 변하면 그 사람도 탁 사라져. 근데 불행한 것은 평생 남 성화시키는 도구로만 쓰이다 가는 사람도 있어. 이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야.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물론 직장에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는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일단은 내가 겸손한가? 내가 이게 성화가 아직 안 됐나? 꼭 생각하셔야 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왜 그래? 한만 따져봐. 돼, 안 돼?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면, 내가 겸손한 자가 되면 그 사람도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야. 왜? 이제 역할할 게 없잖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은 내 책임이야. 그 사람만 미워하지 마시라고. 항상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저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차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보려면 뭐라도 해봐야 돼. 기도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셔도 결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뭘 하면 안 돼. 모든 거 일단은 기도해봐. 기도해서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라고? 금식하라고. 어떻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도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리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 돼. 그냥 나는 인생을 즐긴다. 거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 그것도 다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라면 좋지만 그 자체만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즐거움의 분깃, 또 행복의 분깃을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다 둬야 된다? 성화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